어제 말씀 중에서 마지막 말씀,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어제 말씀 마지막 20절이었습니다.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키는 일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율법의 역할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지, 그것을 지킴으로써 구원받고 의로워지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 21절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우월감을 갖고 살았던 이유가 율법을 맡은 자들이다. 그런 자기 정체성 때문이었는데 그걸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율법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한 의를 나타내 주셨다. 그러니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너희들 갖고는 안 돼, 그거. 하나님의 의가 다시 나타나서 새로운 게 나타났어. 그러니 지금까지 목숨 걸고 무려 한 1000년 이상 동안, 1000년이 뭐예요? 한 300~400년 동안 죽으라고 지켜온 그 말씀이 그들의 구원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 율법을 주장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완전히 천천병력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21절 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나타나는 한 의가 어떤 의냐 할 때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만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통칭할 때 율법과 선지자의 글. 구약에 하나님께서 계속 예고하셨고 예언하셨던 그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이 아닌 진정으로 의로움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른 의,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바로 지금 말씀한 대로 이미 예언되어 왔던 그 말씀, 그 의다. 그러면서 22절이 다시 그 의를 콕 집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 의다. 이 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해당되는 그런 하나님의 의다. 지금 그렇게 21, 2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앞서 이야기했던 1장, 2장, 3장 전반부까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한 말씀으로 요약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었는데 근데 참 놀랍습니다. 23절이 참 비참한 상태의 인간이 있는 것을 선언을 했는데 24절은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놓습니다. 그야말로 극적인 대반전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위해 대신 흘리신 하나님의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와 형벌로부터 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물로 공짜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변화시켜 주셨다. 조금 전엔 다 죄인이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의를 주셨다. 우리가 그런 의로운 자가
되었다. 완전히 흙에서 백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반전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25절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여러분, 구약에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또 피를 바르고 불을 태우고 그렇게 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었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그분의 피로써 우리가 전에 지었던 죄, 곧 하나님께서 길이 참아주셨던 그 죄를 문제 삼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시려고 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뭡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을 무조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함과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인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불의한 것들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이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이다. 근데 생각을 깊이 해볼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26절, 자, 이제 바로 지금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셔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였다. 하나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 의가 죄인을 끝까지 받아주시고 용서하는 것이 의다 그랬는데, 그분의 의로우신 같이 우리도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런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로움을 받은 우리 역시 우리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의를 전달해 주는 사명자임을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선물, 절대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고 떠들 것이 아무것도 없다. 율법과 같은 것을 지킨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법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랑한다면 뭡니까? 선물을 주신 그분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내 마음속에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 때문에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는가라고 할 때, 내가 이렇게 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은연중에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런 은혜를 주신 주님을 나타내려고 하는가. 이건 180도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을 애써 힘써 지킴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로우신 대속의 사랑을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늘 엎드리는 우리가 된다는 사실이죠. 자, 29절 이하에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심은 너무도 분명하다. 왜?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할례를 받고 그것에 근거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자랑하는 자들, 곧 유대인들도 그 하나님이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며, 할례와는 무관하게 살았던 이방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게 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나타내신 분이시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율법을 파기한다는 말은 아니다. 마지막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말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도리어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해주는 율법을 굳게 세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더 밝히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율법을 파기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마디만 더 여기다 얹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엄청난 반전, 우리는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말을 쉽게 합니다. 죄인이 한순간에 의인이 되는 이 반전, 이거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 당연한 날을 제가 묻는 것 같죠. 생각해 보세요. 새카만 죄인이 하얀 양 같은 의인으로 바뀐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이죠. 근데 이 예수를 믿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분과 함께 죽은 자고, 그래서 나는 다시 그분과 함께 살아난 자구나.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이 나의 살아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사랑 속에 완전히 녹아버린 고백으로서 믿는단 말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머리로 지식으로 알았다고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 성경도 가르쳐보고 설교도 하고 해봤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 얘기하면 둘을 알더라고요. 둘을 하면 넷을 알고, 우와, 세상에 이렇게 깨달은 거, 야, 이 사람 정말 주님 믿는 사람이구나.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깨닫더라고요. 그런데 깨달으니 뭐 합니까? 안 믿는데요. 아는데 안 믿어요. 믿는 말은 뭡니까? 그 사랑에 완전히 녹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이 기쁨과 감격 속에 내 삶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래서 참 오늘 제가 전도할 때 늘 부딪히는 문제가, 복음은 정확하게 잘 소개해 주는데 이것이 지식으로냐 아니면 실제냐, 저 사람이 받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실제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부활이 실제가 된다는 말은, 그건 부활의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게 내 속에 나의 죽음과 부활을 가져온 그 능력이냐.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떤 의미에서도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보면 머리가 좋아가지고 잘 알더라고. 근데 주님이 정말 주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에서는 뜨악하고 놀랄 때가 있어요. 이게 머리로 아는 것과 정말 그 사랑에 내가 완전히 녹아나서 그분이 내 속에서 새로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에 있느냐 하는 것이 믿음의 그 진정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믿음이 뭡니까?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원래 우리는 지가 주인 된 삶이었습니다. 근데 부활이 실제가 된다는 말은, 그런 나는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천지개벽할
사건이 나한테 발생했는데 이게 실제가 아니면 머리로만 아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는 이 고백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그런 믿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설 때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런 실제 고백이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일대 반전이 이루어진 인생인 것을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 자로서의 삶의 뚜렷한 족적들이 남겨지는 우리 삶의 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속에서 왕성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성령님만 쫓아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